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나누는데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행복, 그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부귀와 영화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늘의 행복, 할렐루야, 그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성도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박 3일 동안 저희 집사람과 함께 기도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기도 피정을 가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올 한 해 저부터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 속초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 기념 수양관, 언제 한번 우리 교구 목자 수련회로 함께 다녀왔던 곳인데요, 그곳으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보통은 이게 1월 달이 되면 이런 수양관이나 기도원은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 개교회에서 각종 기도 모임도 있고 또 1월에는 집회들이 많기 때문에 스케줄들을 잡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그러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가보니까 썰렁하더라고요, 수양관이. 그리고 첫날 그 목회자 부부 몇몇 부부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 날부터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수양관이 텅 비어서 모임도 없고 집회도 없기 때문에 식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나가서 사 먹어야 되고, 기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실에 올라가 봤더니 기도실은 너무너무 난방도 틀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꽁꽁 몸이 얼 정도로 이렇게 추웠어요. 그래서 숙소로 내려와서 몸을 녹이고 숙소에서 말씀을 보고 책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이렇게 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 안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제 알겠지? 그런 거예요. 이제 알겠지? 이제 알겠지? 왜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가는지 이제 알겠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알겠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1월이 되면은 기도원 수양관에 각종 기도 모임으로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누리면서 몰려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탁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고요. 모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 알겠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이미 우리가 신년 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묵상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영적인 비밀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영적인 물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순환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고난당하게 되자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어요. 주님을 따랐던 많은 이들도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 시리에 빠졌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 길을 찾아 각각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1장은 성령으로 선포된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1장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 읽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뭐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따라 선포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선포된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 일들을 다 기록하게 하신 그 기록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령행전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행전. 왜냐하면 성령으로 선포된 말씀이 사도행전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약속과 함께 시작된 말씀이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빼놓고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를 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앙코 없는 찐빵을 먹는 것과 같아요.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에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할렐루야. 말씀도 성령을 따라 선포되고 그리고 성령의 약속과 함께 초대교회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놀랍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한 거예요.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줬어.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제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이죠.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은 권능을 얻게 될 거야. 그때 비로소 너희는 지금은 흩어지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품고 유대와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들은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이들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희망이 생겼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고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흩어졌던 무리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한복판 그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흩어졌던 무리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 모인 자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무려 120명이나 됐다. 120명이나 모이기 시작했다.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도 이 마가의 다락방을 보고 왔는데요. 야, 그 밖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을까? 이게 기적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평상시 같았다고 한다면 모일 수 있죠.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따랐던 주님은 대반역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런 상황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한복판에 모인다는 것은요,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언제나 기독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모일 때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미스바에 모일 때 나타났고요, 오늘 이 성령의 역사도 보면 그들이 흩어졌던 무리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불교의 영성은 개인적 영성입니다. Individual spiritualism이라고 그래요. 자, 입산수도 해가지고 혼자 산속에, 그래서 돌을 닦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화의 경지에 이르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여러분 공동체적인 영성이에요. Communal spirituality라고 하는 거예요. 모일 때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영성이 기독교 영성이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왔던 거죠.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을까? 그 이전에도 수많은 모임이 있었을 거고, 또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모임들이 있죠. 이런저런 모임들이, 크고 작은 모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임은 다른 모임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목적을 나타내죠.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치인의 이름으로 모이느냐? 어느 철학자의 이름으로 모이느냐?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그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고 한 마음, 한 생각, 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은 영적인 모임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모임, 그 영적인 모임, 그 모임을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흩어졌던 무리들이 무려 120명이나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모여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했을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너희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될 거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두려움을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응하기를 그들이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곳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하는데 혼자 구하는 것도 능력이 있겠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120명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도 이 모임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였더니 그러니까 이 모임은 한 번 마가의 다락방에 한 번 모였다가 그냥 흩어진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이 모이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밖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럴 때에 때가 되매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모임 이후에 2절로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뭐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임한 게 아니고요, 모였던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공동의 영입니다. communal spirit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또 그 모임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당시에는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한 자리에 많은 이들이 모이고 싶었지만 사실 모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의 이름을 남긴 그 사람들 외에도 더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모임을 갖고 싶었겠죠. 그러나 극도의 박해 상황 속에서 핍박과 고난을 이겨야만 하고 목숨을 담보로 그들이 모임을 가져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다.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걸 방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죠.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현 정부가 박해합니까? 핍박합니까? 이 일로 인해 여러분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누구도 박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우상, 그리고 이 무서운 세속화의 물결이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문명의 기기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이버 공간에서 모임들을 많이 가져요. 익명으로 댓글도 달고 익명으로 활동들을 하는데 정작 그들이 오프라인에서 사람과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대단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익명으로 사이버 공간에 숨어서 그렇게 활동들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이는 일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공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도 없이 거기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예배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참 웃지 못할 해프닝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는 평일날 이 새벽에 모여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일, 수요일날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또 평소에 목장 모임, 이런저런 교육과 훈련으로 모이는 각종 영적인 모임들,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들 자체를 하나둘씩 다 폐하고 오히려 그것을 교회 철학으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경건의 모양 필요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폐하고 경건에 이루고자 하는 훈련과 교육도 다 폐하고 그리고 경건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허황된 이야기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거기 사람들이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노력과 훈련과 그 애씀과 노력과 모양이 없이요 절대로 경건한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경지에 이르러요. 운동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지에 이르는 그런 수준 높은 경기를 할 수 있나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경건의 모양을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보해 보세요.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존 웨슬리가 이 뜨거운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면서 얼마나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규칙적인 성도들의 삶을 가르치고 그런 규칙적인 경건에 이르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들을 통하여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했는지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봐야 돼요.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5시, 5시에서 또 6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신앙서적을 읽는 것을 모든 감리교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했고요.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 길손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무지한 일이죠. 기독교 역사를 모르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새벽에 3시간씩 켈빈은 5시간씩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요. 이런 영적인 운동들의 결과였고 수많은 영성 운동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영적인 운동들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는 무리들의 잘못된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파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때로는 던져지게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흩어지는 곳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일 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뭉치면 뭐예요? 흩어지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던 영적인 모임을 사모하고요. 영적인 모임을 자꾸 확장하세요. 그럴 때 살 길이 열려요, 성도가. 할렐루야. 자꾸 영적인 모임들을 하나 둘씩 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닌 삶의 모습으로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18세기 그가 태어났던 그 시대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열악한 이런 상황 속에 태어났죠. 자, 파리에서 곤명까지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로 인해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도시와 도시화가 전개되면서 도시 안에는 수많은 할렘들이 만들어지고 어린이들이 버려지고요. 그리고 범죄율은 막 급증을 하고요. 영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가치, 영적인 가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치로 자리하지 않고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감성, 인간의 사상, 인간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를 구가하는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지배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18세기 영국이었어요. 그때 존 웨슬리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난 거고 존 웨슬리 훌륭한 청교도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웨슬리가 당시 최고의 명문 중에 하나였던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곳에서도 신성구락부라고 하는 작은 모임을 갖고 그리고 그 모임에서 규칙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하여 버려진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도소를 방문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신성구락부, 홀리클럽,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목장이 된 거죠. 속회가 된 거죠. 그런 소모임들을 가지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규칙적이구나, 메소디스트구나, 규칙적으로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감리교예요. 감리교. 할렐루야. 그렇게 모일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여 주신 거 아니에요? 그가 조지아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조지아 선교를 떠나고 갈 때 처음에는 참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막상 첫 선교지에 가서는 비참하게 첫 선교, 첫 목회 실패합니다. 목회 현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소피 합기라고 하는 여인과 스캔들이 휩싸여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돼서 야밤 도주해가지고 도망 나오듯이 조지아를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얼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참석하게 돼요. 왜 참석했냐면 이 조지아 선교를 떠날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을 만날 때 자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과연 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충격을 받았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임을 가져요. 영적인 모임을 갖는 그 모임에 그날 밤에 참여한 거예요. 8시 45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읽는 중에 갑자기 성령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웨슬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그런데 나의 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확증하게 되면서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이는 이 영적인 모임에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뜨거운 성령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참여하고, 이 참회의 이 성령 체험을 통하여 감리교 운동이라고 하는 한 역사를 뒤집어 버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감리교 운동에 이것이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떠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씨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지역 교회를 살리고, 잘못된 성경운동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건강한 성경운동을 통해서 다시금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세계 열방을 품고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갈릴리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미국에서 10년 유학생활을 하고 이민 목회를 하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려왔는지를 몸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1990년도 초에 제가 유학을 갔는데 가서 첫 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제 안에 들었던 충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컴컴한 거예요. 교회들을 보니까 멋있게 교회들이 다 져 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 조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장식이 돼 있고 교회 밖에는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을 타운으로 가니까 이 성탄절 트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우리 돈으로 막 수천만 원씩 이렇게 들여가지고요 타운별로 마을 전체를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는데 어마어마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타운에서 베스트 크리스마스 트리한 집을 선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베스트라고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러 또 관광을 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저도 그 구경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사라져버렸고 가정과 타운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화려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죠. 어디예요? 쇼핑몰. 대단합니다. 거기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미국은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모여서 칸타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공연을 하고 행사를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20세기 중반 넘어가면서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부부가 다 이제 맞벌이 부부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가치가 새롭게 자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가치보다는 가정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났는데 교회 중심으로 모였던 이 모임이 무슨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가정 중심의 모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돼도 잠깐 교회 가서 성탄절 예배 딱 드리고는 나머지 시간들은 다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주말이 되면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산으로 놀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이 소중하니까 가정을 잘 돌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족 중심의 모임들이 활성화되는 만큼 교회 중심의 모임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 굳이 그렇게 추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 중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가정, 마을, 쇼핑센터 이런 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는 그냥 막 아낌없이 그렇게 성탄절 추리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했으면은 가정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가정이 세워져 나가야 되잖아요.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 모임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던 영적인 모임들을 다 폐해버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모이는 모임,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회들이 다 모임들을 없애고 그렇게 모임을 축소하고 가정 모임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가정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가정이 어때요? 13초마다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고 파괴되는 이혼율이 세계 최대 이혼율을 자랑하는 50%가 이혼했는데 그냥 한 번 이혼이 아니고요 2번, 3번씩 이혼하는 게 그러니 여러분 그 사이에 자녀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 자녀를 낳았는데 엄마는 다른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는 또 다른 엄마를 만나고 이게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반복되니까 이게 지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예전에 그 미국 아이들과는 지금 미국 아이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명문대학 다니는 아이들도 주로 마약하지 않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미국 사회가 앞으로 이 가정이 붕괴된 이 사회적인 문제를요 해결할 길이 지금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가정으로 갔으면 가정에서 함께 모여 말씀 보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교제했다고 한다면 됐을 텐데 교회 모임을 줄이고 가정 모임을 활성화하면서 점점 가정 안에서 말씀을 함께 가정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갖고 사귀는 일들이 싹 사라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죽고 가정은 가정대로 죽어버렸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걸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2001년도 제가 유학하고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 하드 중에 하나가 주 5일 근무제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주 5일 근무제 이 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청취하고 또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에게도 교육부에서 주 5일 근무제가 한국 사회에 도입되게 되면 한국의 기독교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고 또 한국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예언한 그대로 지금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토요일까지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금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까지만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가 시간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여가 시간이 늘어났는데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성도들이 영적인 생활이 더 풍성화되고 영적인 모임들이 더 활성화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됐나요? 주 5일 근무제 이전과 이후로 보면요,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임들이 점점 급격하게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새벽에 모이는 새벽기도 이런 모임들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평일에 모이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금요철야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요. 주일 저녁 예배 없어져 버렸죠. 없어졌어요. 아예 주일 오후 예배로 왔는데 이제는 또 그 오후 예배도 없애자는 거죠. 그래서 오후 예배도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 뭐만 남을까요? 미국은 똑같아요. 이제는 주일날 한번 딱 그것도 1시간 이거 외에는 더 이상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인 모임을 갖지 않는 이런 교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야.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도요, 과거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급증하는 이혼율, 가정이 파괴되고 붕괴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되고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울증은 급증하고 우리가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지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모이면 살고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단체나 그것이 가정이 됐던 성교회가 됐던 교구가 됐던 목장이 됐던 교회가 됐던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전통교회들 정말 세계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그런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양도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섭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미국 교회에 새로운 영적인 새바람들이 또 막 일어납니다. 신흥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을 보게 된 갤버리 채플 같은 그런 교회들은요,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적인 프로그램이. 그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일주일 내내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을 하면서 그런 교회들은요, 또 다른 새로운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나고요, 순결 서야식을 하고 젊은이들이 놀라운 청교도 정신을 회복시켜 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어디를 쫓아가야 될까요? 어디를 쫓아가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패하는 교회가 아니고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모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언제부터인가 가정 예배도 사라져버리고 가정의 찬양의 소리도 사라지고 기도의 소리도 사라지고 가정의 자녀들과 영적인 나눔과 사귐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모여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흘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가야죠. 이 진원지가 되는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사라져버리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다 죽음의 역사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경건의 능력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경건의 모양을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가 되면 그 경건의 모양이 쌓이고 쌓여서 경건의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고 주변의 가정을 살리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씨 가운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지역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